자,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그래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당연한 고백 같지만 우리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오늘 시편 본문 말씀에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첫째는요, 방금 전에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는 절대 불변의 진리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고백해야 될 말,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의 성도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은요, 요것도 은혜 같은데, 요것도 은혜 같은데, 요렇게 모아서 모든 은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라는 말은 요게 은혜 같고 요게 은혜 같아 모아보니까 모든 은혜, 요게 아니고요, 이 말은 뒤집어 보면 정확합니다. 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뒤집어 보면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은혜고 이거는 은혜 아닌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자녀라니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 아버지, 그분이 주신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이것을 깨닫는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면요, 인생이 달라져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삶이 변화돼요. 인간이 변화돼요. 조금은 난치병 가운데 생맹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죠? 생맹. 여러분, 영어로 하면 컬러 블라인드니스,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컬러 블라인드니스, 생맹. 여러분, 이 생맹이라는 것은요, 보이긴 보여요. 그런데 컬러풀한,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아름다운 색깔이 있잖아요, 그 색깔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아름다운 색깔을 식별할 시력이 없는 그 상태, 이거는 맹인하고는 다르죠, 그죠? 색에 대한 맹인이에요. 그래서 생맹이야. 주변에 간혹 이런 분들이 한 분씩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 우리 인간의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이 생명을 좀 보완해주는 안경이 개발되었어요. 그 안경 이름이 앵클로마 글라스, 이렇게 불려지더라고요. 생명 환자가 의술로는 고쳐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생명 환자를 보완해주는 기적과 같은, 복음과 같은 안경, 앵클로마 글라스. 여러분, 신문에 보니까요,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미국 버지니아 주에 아론이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 가족에게 앵클로마 글라스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 아론이 생명 환자였어요. 여러분, 이 안경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론에게 이 앵클로마 글라스를 선물로 준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치유 안경은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천연색을 다 이렇게 비춰주는 그런 탁월한 안경입니다. 그런데 이 아론이 이 안경을 쓰지를 않는 거예요. 써봐. 아니,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세상을 엉뚱하게 봤잖아요. 엉뚱하게. 총천센색 컬러풀한 이 찬란한 세상이 아니라 뭔가 흑백 TV 같은 이런 것들. 이 아론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은,
내가 이 안경을 끼고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게 바다에 떨어지는 석양을 보고 싶다. 아무거나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석양이 하도 아름답고 찬란하다 하니 바다에 떨어지는 석양을 이 앵클로마 글라스를 끼고 제일 먼저 보고 싶다. 근데 여러분, 구름이 계속 끼고 비가 오니 석양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며칠을 기다려 이제 환한 날, 구름이 그친 날, 드디어 석양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날씨가 되었습니다. 아론이 그 바닷가에 가서 앵클로마 글라스를 끼고 난생 처음 총천년색의 석양을 본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침묵이 꽤 길게 흘렀습니다. 아론의 목소리가 흐느낍니다. 아론의 목소리가 울먹입니다. 그러면서 아론이 이런 말을 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하늘과 바다와 태양을 보니 참 경이롭네요. 여러분, 흑백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총천년색의 컬러풀한 태양, 하늘, 구름, 바다, 참 경이롭고 찬란하네요. 울먹이며 떨리면서 말이죠. 여러분, 느껴지시죠? 그죠?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을 정의하는 많은 말이 있는데요, 오늘 주제로 잠깐 죄인을 정의해 보면 죄인은 영적인 생명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아마 총천년색 무지개보다, 석양보다 더 찬란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생명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본다니까요. 그게 죄인이에요. 그게 영적 생명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온갖 아름다운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는데, 아까 여러분 고백하셨잖아.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런데 영적 생명은 전혀 이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영적 생명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아보지 못한 채 살아온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대표적인 영적 생명 환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예요. 여러분, 부자는 그 해에도 곡식이 풍년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소출이 많은지 쌓을 곳이 없어 창고를 새로 하나 지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쌓아 놓았는지, 야, 이거 더 이상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먹고 즐겨야 되겠다, 헬스장도 다니며 먹고 즐기자 쾌락도 즐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자는 영적 생명입니다. 소출, 창고, 건강, 누릴 수 있는 것, 즐길 수 있는 것 다 자기가 했대요. 이게 영적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열매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창고 짓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셨는데, 할렐루야, 그 찬란한 은혜 하나도 못 보는 거예요. 다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영적 생명. 예수님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생명이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이게 치유돼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환희와 감동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생명이 치유되어야 나의 인생이 감동과 환희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영적 생명이 치유된 자는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보여집니다. 할렐루야. 영적 생명이 치유되면요, 내 인생의 모든 것, 주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게 보여져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야 돼요. 감동과 감탄으로 환희로 여러분 가득 찬 그런 멋진 인생.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두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약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책에 보니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전부 공짜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다 공짜래요. 밤에 빛나는 달빛, 돈 주고 그 달빛 감상하십니까? 저 먼 하늘에 빛나는 은하수들 여러분이 만드셨나요? 돈 주고 그 별빛을 감상하나요? 다 공짜예요. 낮을 비추는 태양, 눈부신 햇살, 부는 바람, 푸른 하늘과 흰 구름 다 공짜입니다. 초록의 풀과 나무들 다 공짜입니다. 달콤한 열매들, 아름다운 꽃들 다 공짜입니다. 갑자기 내리는 소낙비 공짜입니다. 시원한 그늘 공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아이들의 환한 웃음소리, 내 친구와의 우정 다 공짜입니다. 여러분, 끝도 없어요. 진짜 동의가 됩니다.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은 모두 공짜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짜라는 말을 공짜로 듣지 마시고 공짜라는 말의 성경적 의미가 뭐냐?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의 뿌리가 공짜입니다. 공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공짜라는 말을 성경의 경전에 넣기는 조금 가벼운 말이잖아. 그래서 은혜 혹은 거저 주시는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은혜라는 이미지가 공짜예요. 공짜.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호의입니다. 그죠? 자격이 없어요. 이런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 그게 은혜야.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가 은혜인데 그 앞부분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요. 그저 베푸시는. 할렐루야. 은혜라는 말의 핵심은 그저입니다. 그저.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그저 주시는. 그래서 은혜는 공짜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여러분, 온갖 좋은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거든요. 그 다음 또 온전한 선물. 자, 여러분,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다 어디서 왔다고요? 위에 계시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왔다. 빛들의 아버지, 해를 만드신 아버지, 달과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께로부터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선물로 주어졌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내가 했어, 내가 이루었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그 빛들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도 최고의 선물, 최고의 은혜는 구원입니다. 해와 달과 별빛, 아름다운 꽃들, 갑자기 내리는 소낙비 다 공짜이지만 이것은 여러분 악인들도 받는 공짜 선물이에요. 그러나 특별한 선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 구원의 은혜. 할렐루야. 최고의 선물은 바로 구원입니다. 13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아멘. 자, 여러분, 구원의 잔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잔에는 원래 포도주가 담겨야 되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기쁨은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를
담는 잔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수많은 잔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잔들에 하나님은 수많은 은혜들을 하나씩 담아주셨어요. 모든 잔에 하나님이 은혜를 담아주셨어요. 건강이라는 은혜, 물질이라는 은혜, 성공이라는 은혜, 겸손이라는 은혜 다 담아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손에 들고 감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3절의 이미지가 뭐냐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잔 하나에 그 은혜 하나씩을 다 담아 내 앞에 진열을 해두었는데, 여러분 대표로 이 수많은 은혜의 잔 가운데 대표로 하나 들고, 우리 집에도 그렇잖아요. 집에 자식이, 우리 아버지 자식이 넷인데 항상 제가 대표예요. 우리 집 큰아들. 여러분, 이 수많은 잔 가운데 하나, 그게 바로 구원의 잔이에요. 할렐루야, 구원의 잔. 그래서 이 시편의 성도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은혜, 구원. 그래서 그 잔 하나를 들고, 이 잔 하나를 들었다는 말은 이 잔을 위시하여 모든 은혜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까 부른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어요. 그분의 보좌는 영광 위에 있는 보좌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내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대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아멘.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죄송하지만요, 내가 예수 믿어 구원 얻었어, 이 말도 조심해야 돼요. 내가 믿었어가 강조되면 안 돼.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여. 믿음으로 앞에 있는 말은, 믿음은 내 믿음이야. 그 내 믿음 앞에 있는 게 그분의 은혜로. 할렐루야. 그분의 은혜가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은혜로 내가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고, 그래서 내가 믿어 구원을 얻었다, 이 말도 겸손하게 하셔야 돼요. 왜? 내 믿음보다 먼저 있는 게 그분의 은혜야.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 조금 불편한 상황이 생깁니다. 지금 내 속에, 지금 내 삶에 나를 찌르는 고통의 가시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가시는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고속도로처럼 그렇게 달려가야지. 나를 힘들게 하는 이 가시들은 뭐냐? 여러분 아십니까? 그 가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오늘 여러분이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시라는 말은 고통, 질병, 실패, 손해, 상실, 시련, 어찌되었든지 내 인생을 아프게 하는 것들, 그것을 통칭하여 가시. 저도 가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두 개의 가시는 다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이 가시는 도대체 어찌된 말인가? 여러분, 바울은요 가시를 좀 없애달라고 우리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천하의 바울이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의 질병. 천하의 바울이, 능력의 사람, 은혜의 사람 바울이 그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천하의 바울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가시를 좀 없애어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바울아, 너의 그 가시가
나의 은혜다. 주님의 응답은 가시를 빼주신 것이 아니라 그 가시가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아십니까? 이 가시 때문에 바울은 한평생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시 때문에. 할렐루야. 가시 때문에 바울은 한평생 주님만 바라봤고요, 인생의 샛길로 새지 않았고요, 한평생 주님 앞에 겸손했어요. 이 가시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바울아, 이 가시가 너를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지만 이것은 내가 너에게 준 은혜야. 여러분,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한두 개의 찌르는 가시, 그 고통스러운 어떤 가시가 우리를 얼마나 겸손하게 만듭니까? 그 가시가 내가 그럴 인간이 아닌데 주님 쳐다보게 만들잖아요. 그 가시가 내가 그럴 인간이 아닌데 다듬어지잖아요. 가시가 은혜입니다. 결국 이런 거죠.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에게 가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가시라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앵클로마클라스, 우리 영적 생명에서 벗어나 주님은 단순히 여러분이 괴로워라고 단순한 가시를 주신 게 아니라 가시라는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중세의 훌륭한 수도사 클레르보의 베르나르, 영어식으로 하면 버나드죠. 클레르보의 버나드, 아주 훌륭한 영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클레르보의 버나드가 묵상의 글을 많이 남기죠. 그 글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장미꽃이 어느 날 하나님께 원망을 했답니다. 장미꽃이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가시를 주셔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왜 저에게는 가시를 주셔서 저를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장미에게 이런 대답을 주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단다. 오히려 너는 원래 가시나무였지. 원래 가시나무였던 너에게 나는 장미꽃을 달아주었단다. 여러분 진짜 깨달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만한 인간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저주를 받아 마땅한 인간입니다. 왜 저에게 가시를 주십니까? 그 말조차 할 자격이 없는 인간이. 우리는 원래 죄인이에요. 우리는 원래 가시나무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 원래 가시나무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장미꽃을 달아주신 거예요. 깨달으세요. 깨달으세요. 하나님 왜 가시를 주십니까? 내가 원래 가시나무라니까. 거꾸로예요. 원래 가시나무 김대훈이라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장미꽃을 달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있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이 있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자, 두 번째 메시지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래요. 목사님, 우리가 도덕군자도 아니고 우리가 신령 도사도 아닌데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합니까? 왜요?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될 딱 하나의 이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해야죠. 오늘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편 성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답이 뭐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갚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만약에 내가 갚을 수 있다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갚을게요. 열심히 10년 동안 충성해서 갚을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지 마세요. 만약에 내가 갚을 수 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성도는 여호와께 내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갚을 수 없는 것이 은혜인데 왜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이는 은혜를 갚겠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은요, 메아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다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메아리요, 메아리. 신앙의 메아리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신앙의 메아리가 있어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시편 성도의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메아리, 어떻게 반응해 드릴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 드릴까요? 그 메아리가 바로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는 때가 되면 전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 해볼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그 하나님께 어떻게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메아리 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감사다. 여러분의 믿음이 메아리가 있는 산골짜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은 감사하는 그 메아리 말이죠. 얼마나 그 산골짜기 멋있고 아름다운 신앙의 골짜기가 되겠습니까? 17절을 보십시다. 진짜 되돌려 드릴 수 있는 것, 그게 감사라는 것 17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두 토막을 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주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입만 가지고 하는 감사가 아니라 구약의 성도는요, 주님 앞에 감사할 때 감사의 제물,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죠. 믿음의 메아리죠, 메아리. 하나님은 이 메아리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 토막은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뭘까요? 주여 이런 겁니까? 주여,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걸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이 성도가 지금 내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 주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메아리로 들려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 감사해야 되겠다. 첫 번째는 감사의 예물, 두 번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히브리 말은 카라, 이런 뜻입니다. 카라가 뭐냐? 선포하다. 모든 사람이 듣도록 선포하다. 모든 사람이 듣도록 책을 읽듯이 그에게 읽어주다. 그 뜻이 바로 카라예요. 자, 그게 뭐냐? 김 집사, 죽을 것 같더니 살았네. 김 집사, 안 될 것 같더니, 망할 것 같더니 일어났네. 그 김 집사가 카라,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 친구야, 나 죽을 것 같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어. 그래 친구야, 나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았지. 그러나 나를 일으켜주신 분 하나님이셔. 이게 카라예요, 카라.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자면 보세요, 온 세상 사람들이 듣도록 하나님을 선포하잖아요. 책을 읽어주듯이 그 사람의 귓전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읽어주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되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능력의 주님,
그분은 영광의 주님, 나의 생명의 주님. 그분은 못 고칠 병이 없어요. 그분은 못 고칠 인생이 없어요. 그분이 축복하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9명은 유대인인데요,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신이 나서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마리아 사람, 그 나병 환자 하나는 자기 몸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야, 이거 주님 은혜다. 이거 우리 주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가던 길을 뒤돌아서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궁금합니다. 9대1, 9와 1, 9과 하나의 차이가 뭡니까? 9은요, 당연하다는 겁니다. 당연하다. 여러분, 내 인생에 당연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당연히 건강하고 당연히 돈을 벌고 당연히 잘 되고 그런 인간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영적 생명, 우리는 가시나무, 원래 가시나무잖아요. 내 삶에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당연한 게, 그 9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 당연한 것. 여러분, 당연한 데는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마리아 사람은 당연한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이건 은혜다. 9은 이건 당연한 거고, 나머지 하나는 이건 은혜다. 이건 은혜야. 이분의 이 일, 이건 은혜야. 이건 은혜야. 그걸 깨달으니까 은혜 베푸신 주님 앞에 돌아와 엎드려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은혜야. 이것도 은혜야. 이것도 은혜야. 할렐루야. 내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명언을 남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모든 것은 기적이 아니야. 기적이 어디 있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은 기적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든지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기적이 아닌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기적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면 내 인생이 그냥 무덤덤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기적인데, 모든 것이 은혜 아닌 것처럼, 기적 아닌 것처럼 살면 인생의 열정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져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모든 것은 기적이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믿고 살아간다면 인생의 의미가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활력이 넘칩니다. 열정이 넘칩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칩니다. 진정한 행복한 인생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멋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 세번역 성경으로요, 내 영혼아, 영혼은 나의 대표예요. 내 영혼아, 내 몸아, 이렇게 안 불러요. 나의 대표, 김대훈의 대표는 영혼이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거라. 주님께 감사하거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우리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래요. 주님을 찬양하래요. 내 영혼아, 너에게 이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하래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입니다. 잊지 말고 찬양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장마철입니다. 오늘도 이 불순한 일기를 뚫고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는 관절, 들을 수 있는 청력,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은혜,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진리의 북소리가 되어 내 영혼을 울리니 감사합니다. 영적 생명 엔클로마 글라스 끼워주셔서 하나님의 찬란한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임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잊지 말거라. 이 모든 은혜를 잊지 말고 너의 주님을 찬양하거라. 너의 주님께 감사하거라.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으로 눈을 뜨기 전에 병든 자를 고쳐주십시오. 난치병과 불치병에 시달리는 우리 초량의 가족들, 우리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능하신 손 내미셔서 그 모든 병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깨끗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고 사슬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빠져있는 웅덩이에서 끌어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문을 두드립니다. 아무도 열 수 없는 이 문, 하나님은 여실 줄 믿습니다. 태의 문, 지혜의 문, 영적인 문, 은사의 문, 사랑의 문,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작은 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큰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